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1월 1일이 월요일 날로 이어지게 돼서 12월 31일 저녁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년에는 1월 1일이 주 중에 걸쳐져 있는지라 오늘과 같은 첫 번째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신년 비전 기도회를 갖곤 했었는데, 올해는 바로 새해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므로 지난 주간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서 신년 비전 기도회로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되기를,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슨 해가 달라진 해라도 되는 것 마냥 그 해를 쳐다보며 혹시 온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안 바뀝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있을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며,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될 뿐입니다. 오직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 자체가 새롭게 되어질 때 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지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2024년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이미 소개하였습니다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직계 가족이 아닌지라 서로에게 다 고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동생을, 또 삼촌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어드리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병 증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아마도 유튜브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니 그 영상으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만, 각 처소에서 혹은 병원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서해안에다가 연일 포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이목은 오히려 전운이 감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위험천만하게 염려하며 바라보는 그 한 주간을 새해 첫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질병의 기운들이, 또 죽음의 공포가, 그리고 어쩌면 전쟁의 위협을 늘 우리의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피부적인 고통으로 와닿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 한 주간마저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보내야 되는 참혹한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첫 번째 받아들이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바울 사도가 겨우 3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바울 사도는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라 하는 도시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까지 따라와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선동하여서 격동케 하므로 바울 사도는 이 북부 마게도냐 지역을 피하여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지도자인 바울이 그렇게 자리를 피해야 될 정도였다면 그 자리에 여전히 살고 있고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에 이제 겨우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겨우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그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남부의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의 그들의 믿음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온 천하에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있는 고난과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6, 17절에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2장 1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들을 향해서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무엇 때문에 항상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자, 13절을 살펴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느 해보다 주일 저녁으로 이어지는 신년 감사 예배에서 그런지 정말 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니 한번 같이 찾아보죠.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11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 뒤에 붙어 있어서 보통 예레미야 애가라 부르죠. 슬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그 하반절에 다시 새롭게 하사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런데 무엇과 같이 새롭게 해주기를 시인은 원하고 있는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때 제가 설교하기를 이 옛적은 아마도
열왕기의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웠던 다윗 왕의 시대를 이렇게 회고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 시절을 추구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그 태초 때, 성경에서 이 옛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대부분 그 창조의 시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이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태초, 그것이 성경에서는 옛적이라는 단어나 혹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바로 칼빈이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던 예정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맨 땅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말한 것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타나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요? 예정하사.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냥 허공 속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당연히 우리가 선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만, 신학자들은 한 발짝 물러나서 언제나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거든요.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해 주긴 하셨겠지만 어떻게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되었을까를 추론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인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창세기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의 탄생 과정 속에서 그것을 유추해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싸웠죠. 세상에 쌍둥이들이 많지만 어머니의 배를 발로 차는 자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가 염려할 정도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된 이들이 있구나. 성경의 논증을 따라 바울이 그것을 유추해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실증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인들은 방금 말씀드렸듯 겨우 3번의 안식일에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게도냐 아가야에 소문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는 무려 18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 물론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2권만 우리에게 전해져서 성경이 되었는데 그 전후서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전후서 말고도 2개, 또 보기에 따라서는 3개의 편지가 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해지지 않은 3개의 편지는 차치해 놓고서라도 기록된 고린도 전후서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4-5배에 달하는 양이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 거의 잔소리급에 가까운 얘기들을 그렇게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했지만 고린도인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별로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다 싶은데도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악명을 떨쳤던 사람들도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굳이 이름까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했으나 세계사의 악명을 떨칠 광인과 아주 악인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논증이 그러하고 2000년 넘는 이 교회 역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실증이 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예 선택을 해놓으신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당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한번 되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목회자였었고 4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으로 글자를 깨우쳤다는 것이 제 평생의 자부심인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간혹 제 스스로를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될 일입니까?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나 예수 믿을 거야,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될 일이겠냐고요. 목사님 뭐 다른 길이, 다른 고민이, 다른 선택의 길이 뭐 있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신학교를 저하고 함께 졸업했지만 목회 현장에 전혀 있지 않은, 완전히 이제는 불신자의 배교의 일로 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갑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항상 마땅히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게 바울 사도가 확고부동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지만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됐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회고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선택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울이던 시절, 그는 소위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중에 랍비로 가장 탁월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회고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일찍부터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넘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회고합니까? 나는 악행자였었고 포행자였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조명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간혹 TV에서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목소리는 어찌 그리 카랑카랑한지 간혹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막 하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똑함에 그 머리가 그를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밀하게 느껴왔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음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가?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셔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이 그러합니다. 미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비효율적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우리의 귀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복음이 복된 소리가 너희 귀에 들려지게 됨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15절 이어지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귀에 복음으로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15절에 뭐라고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요. 자,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듯이 인사합시다. 굳건하게 섭시다. 굳건하게 섭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말입니다. 여기까지 13, 14, 15절까지만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드리워지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때, 또 언론 뉴스와 보도들을 통해서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의 말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16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6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언급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16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줄이면 이 말이에요. 16절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것인데 16절을 다시 거슬러 가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간결하게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두 번째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세 번째요? 좋은 소망을, 그 다음 뭡니까? 은혜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 이걸 한자로 줄이면 은혜 은자의 선물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선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 하는 것인데 16절에 다시 보시면 세 가지였었잖아요. 사랑과 위로와 소망인데 사랑은 뭐 한순간에만 잠깐 주고 마십니까? 아니죠. 사랑도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영원토록 소망을 품도록 해주시는데 바울은 왜 유독 위로에만 영원한 위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형편,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형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선택한 건 아니라던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전혀 알지도 못한 가운데 나를 뭐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이걸 알게 되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둔 것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몰랐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뒤돌아 내 행적을 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하나의 발걸음밖에 없더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잘 봐라. 저 발걸음은 네 발걸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다. 네가 걸을 수 있을 때는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둘이 나란히 걸었지만 네가 도저히 못 걸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바울 사도는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소망도 영원하지만, 데살로니가인들아,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했고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늘 너를 도우시며 너와 함께하는 이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이미 16절에서 영원한 위로를 얘기했는데 17절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뭐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며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면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세상은 안 바뀌었어도 우리가 바뀌었는지라 우리는 승리하며 은혜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품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